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과부에게서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삶에 대한 거고, 하나는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 원한이 될 만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당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에서. 그런데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바르지 못하게 나를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 고통, 이걸 원한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삶은 의롭고, 대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는 단순히 밤낮 부르짖는 것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부에게서 첫 번째, 자기는 뭐하다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에게는 또 뭐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나아갔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원한, 여기에서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용어의 단어로 바꾸면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데 상대방이 불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우리들이 즐겨 쓰는,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느냐? 뭘 깔고 있어요? 삶에 대한 걸 깔고 있어요. 삶.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이거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렇다면 아침에도 이 문제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아벨의 피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호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왜 죽었나느냐에 따라서 그 원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하는 그 호소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이 곧 언어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아벨의 예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은 죽었다고요. 네? 아벨은 죽어서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호소한대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닐 때 위기를 맞게 돼요. 위기.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럼 그 위기를 맞을 때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 위기를 놓고, 그건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위기를 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죠. 그러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하는 그 모든 삶을 다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밤낮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밤낮 어디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댄다. 그리고 도망 다녀요. 그러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 의로운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나는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나는 의로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도망다니는 그 방법과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원한으로 보여요. 그것을 우리들의 용어로 다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원한을. 그래서 십자가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맞죠? 그렇게 그런 삶을 놓고 보면 이 원한은 그 사람의 삶에 지워진 십자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내 삶에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재판관이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구분이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 응? 그러면 재판관이 괴롭힐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도 잘못이 있는데, 뭐 이렇게 와서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한에는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의롭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불의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건 쌍방과실이야. 둘 다 잘못했어. 왜 너만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원한은 자기는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내 안에서 바로 잡혀져야 돼요?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원한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그것을 여기로 얘기하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뭘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십자가라고 원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과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재판장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야, 쟤 내쫓아라. 내가 보니까 쟤도 잘못했는데 쫓아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보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고 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한테 떳떳이 나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삶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삶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삶에서 겪고 삶에서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고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막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막 힘들게 하는데 그걸 원한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걸 어떻게 원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것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을 악하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밤낮 부르짖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그걸 지켜주신 것을 산성이고 뭐 바위고 막 요새이시고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이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그럼 뭐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되느냐면
그 기도가 가능하게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삶이.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풀고 와라야 되는데, 그건 나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와서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는 거예요. 근데 밤낮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런 건 뭐냐면, 낮에도 주의 뜻대로 살고 밤에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준대요.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나요?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셔요. 근데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그랬죠. 예? 예수님이 가시면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아니 2000년이 무슨 속히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에서 속히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때.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가야 돼. 근데 왜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성품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쉽게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렇죠? 그리고 화내는 일도 달라. 어떤 사람은 막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벌컥 내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화를 그렇게 쉽게 안 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는 기준,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준하고 우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르면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시점도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서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겠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러냐?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그냥 걸려서 넘어져라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원을 풀어달라고.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다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니는 게 몇 년이에요? 17세 정도, 뭐 고등학교 정도의 그 사울이 그때쯤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게 30살이잖아요. 그럼 10년이 넘은 거예요. 네? 좋게 10년은 도망 다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히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에? 회개할 기회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밤낮 부르짖는 의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시간도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원한이 나온다고 그랬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생기는 것이지 기도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생기는 그 아픔들이 원한이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기도하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원한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삶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삶에서 나오는데 원한은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악해. 그런데 이 의롭고 악한 것들이 증명이 돼야 돼.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다 갑자기 믿음이 나와요?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쉽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그런 의미만을 내포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밤낮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수 갚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원한, 부르짖음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에 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얼마 만에 나와요? 430년이 4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셔서 보고 그래 구해내낼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 태어날 때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그때 죽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거 뭐 사람이 기절해 버리죠. 그렇게 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네?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은 왕궁에 살아. 그 다음에 다시 40년 광야로 가. 도한 몇 년이요? 40년 몇 년? 80년. 숨 넘어가잖아요. 예? 이때 부르짖었다고요. 우리가 왜 아들을 낳았는데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면 속히 응답하려고 하면 80년이 지나면 안 되죠. 그럼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일주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원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원한을 겪으면서 밤낮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을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한이고 그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대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은 뭘로 났어요? 믿음으로 났잖아요. 왜 믿음으로 났느냐? 전체를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겠죠. 왜 그 단어를 쓰고 마무리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원한도 밤낮 부르짖는 것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믿음의 삶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십자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만일에 이 과부가 중간에 재판장이 안 들어줬다고 몰래 가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괴롭혔어. 그럼 원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자기는 의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갚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원한이 안 돼. 그래야 밤낮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다윗은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막 이렇게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원한이 있고 그 가운데 밤낮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있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